어쨌거나 그런 시절을 거쳐낸 지금까지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썩 나빠지질 않았잖아. 좋아요. 술도 요즘은 많이 거의 끄는 것 같고, 좋아요. 술을 이제는 아예 그냥 끊도록 해. 좋아요. 술 안 먹어도 되잖아. 해요. 좋아요. 자, 왠지 이 술은 집안 내력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똑같은 성장 과정을 반복한 것 같아. 아하. 자, 성장 과정의 결핍이 음, 거의 그게 내력이야. 술이 내력이 아니라. 술이 내력이 아니라, 아하. 좋아요. 그럼 이 대물림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 대물림 끊으려고 네가 온 거야. 이 집안에 아, 이 대물림 집안에. 끊으려고 네가 온 거야. 아하. 그래요. 자,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씨는 그 집안 남자들이 너무 단명한다는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80세까지는 살 거야. 아하,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조금 소식하고 좋아요. 식사가 지금 많이 불규칙하잖아. 음, 그래서 먹을 때 가끔씩 폭식하고 너무 빨리 먹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끼니 때 맞춰서 먹고 식사량도 조금만 더 줄여봐. 먹을 때 한꺼번에. 좋아요. 자, 또 이 먹는 거에 있어서 최근 불교 공부를 하면서 육식과 채식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육식과 채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글쎄 지금 당장 채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영능력이 더 높아지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게 되게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 마음을 돌보는 일을 더 많이 해. 좋아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연을 만나 좋아요. 불가피하게 육식하게 되면 마음껏 먹어. 아하, 좋아요. 괜찮아. 좋아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육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해. 항상 감사해. 감사해. 무엇에 대해서? 희생한 가축들에게 희생아. 감사해. 아하.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영이 있다면 상승한 영혼으로 진화하기를 축복해줘. 좋아요.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에서 좀 끊어갈게요. 일단 이분이 이제 집안 순례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좀 기가 막힌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저에게는. 사실 이제 이 영성 공부를 하게 되면 늘 이 육식에 대한 딜레마가 어떤 갈등이나 논쟁이 나와요. 육식에 대해서. 육식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정말 뭐 채식이 몸에 좋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육식이 몸을 탁하게 한다, 영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육식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 육식을 굉장히 많이 금하고 있잖아요. 스님들은 육식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육식을 할 때 굉장히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군대 시절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불교 서적을 보게 됩니다. 불교 서적을. 너무 막 고양되는 거예요. 너무 고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정말 난 육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정을 하필이면 군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제가. 아니, 군대에서는 그렇게 육체 활동도 많고 고기가 없어서 찾아서 먹을 그럴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육식을 금하겠다는 결정을 내가 한 거예요. 그 시절에. 안 그래도 힘든데. 저 사실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굉장히 좋았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 몸이 땡기잖아요. 그죠? 몸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배식 나와도 사실 군대에서는 나오는 대로 먹어야지 그거 가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고기는 안 먹으려고 막 치우고 뭔가 좀 허기지고 괜히 두부 같은 거 있으면 더 챙겨 먹고, 두부는 채소이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콩이나 두부 같은 거 괜히 막 더 챙겨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한 몇 주 정도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무슨 이제 군대에서는 생일 파티 같은 걸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그 냉동식품을 돌려가지고 먹고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제일 많이 쓰는 음식이 이제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그거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모반 그 생일 파티 하는데 그런 것들 갖다 놓고 이제 누군가 생일 파티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비엔나 소세지 고기니까 안 먹고 있으니까 옆에는 후임병이 안타까웠는지, 아유 병장님 이거 하나만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십시오. 또 마다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엔나 소스 반쪽을 입에 딱 먹는데, 와, 이게 막 천상의 맛인 거예요, 이 맛이. 와, 나 안 되겠다. 난 고기 먹어야겠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하여튼 그만큼 이 영성을 공부하다 보면 꼭 이 육식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육식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채식하면 좋지. 근데 당장 육식을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전 이게 계속 저한테 탁 박힌 말이었어요. 영 능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육식을 멀리하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 거야. 이게 저한테는 정말 저의 그 10년 묵은 채증을 확 씻어주는 것 같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영 능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싶으면 그냥 감사하게 먹어. 다만 그 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져봐. 그들이 더 진화할 수 있게. 이게 너무나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사실 이제 왜 이제 그 육식을 금하게 되었나, 이거 근원을 좀 따져가 보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불교 쪽에서 육식을 많이 금하게 됐죠. 이걸 따져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말이 수도 생활이지 걸식을 한 거예요. 걸식이 뭐예요? 얻어먹는 음식을, 빌어먹는 음식으로 식수기 해결한 거예요. 내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절에 뭐 주는 대로 먹어야지, 고기 안 먹겠다고, 이게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 시절에는 주는 대로 마다 먹어야지, 감사하게. 그리고 골라 먹지 말라. 오히려 골라 먹지 마라.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계율이었어요. 거기 무슨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안 먹는 게 불가능했어요. 물론 그 고기를, 귀한 고기를 줄 일도 없겠지만 줬다고 해서 안 먹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계율이 생겼느냐? 살생하지 마라. 이 계율이 있었던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남의 생명을 뺏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살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건 금하면 돼.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건 안 돼. 하지만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합의를.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죽은 고기라도 누군가는 죽였을 거 아니야.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살생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복잡하니까 그냥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살생하지 말라는 거였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살생을 하지 말라.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이 되면서 육식을 하지 말라까지 발전한 거죠. 그래서 본질은 이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죽여서 고기를 취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다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동물의 영을 뺏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꼭 굉장히 좀 비윤리적으로 사육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뭐 스트레스 물질에 뭐 항생제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또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매연, 공해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육식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요. 옳고 그름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삶이 있죠.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서 먹고 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대학 가서 학위 따서 좋은 직장 갈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뭔가 학문을 더 깊이 추구하고 싶어 대학원 가서 석사 따고 박사 딸래 난 교수 될래 이런 다양한 수준의 그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좀 고기 먹어도 나 이 삶을 좀 즐기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난 좀 고차원적인 영적 성장을 원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고기를 좀 안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기를 멀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여기에 구속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내가 꼭 수준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차원에서 산다라면 좋겠다. 왜? 그 육식을 금하는 그 절에서도 동자승들 있잖아요. 어린 동자승들한테는 고기 먹입니다. 먹여요. 왜? 성장 발달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런 육식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을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뭐 어쩔 수 없이 육식을 즐길 수 있으면 즐겨라. 다만 고마워로도 해라. 이건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되 대신 고마워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 몸을 보시한 그 희생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그냥 10년 묵은 채찍에 내려가는 답변이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